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세 가지로 나타낸다 그랬죠. 첫 번째 오셨을 때 초림, 현재 지금 오늘 예배 중에 계실 때 현님, 다시 오실 주님을 말할 때 재림. 그래서 초림, 현님, 재림. 지금 이 시간은 주님이 여러분의 옆에, 여러분의 신앙 믿음 안에 지금 와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재밌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 인천공항에 청소하는 아주 그 나이 많은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VIP실에 이제 청소를 하는데 그날 새벽에 이제 큰 바이어가 이제 큰 그 돈을 주무르는 사장님이 오게 되었고 또 어느 기업에서 그 사람을 맞이하려고 이제 통역사를 준비를 시켰어요. 근데 세상 일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 통역사가 오다가 큰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그 정말 중요한 바이어를 통역할 수 있는 통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회사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그 바이어가 수천의 달러를 지금 우리나라에다 벌어다 줘야 되는데 통역사가 없다고. 급한 사람, 또 좀 아쉬운 사람 있으면 빨리 좀 불러보라고 막 저기 팀장들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그 VIP실을 청소하는 나이 많은 할머니가 오다 가다가 그거 혹시 제가 한번 해보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팀장이 막 욕을 하는, 욕은 안 했지만 막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이게 무슨 애들 장난하는 건 줄 아냐고, 당신이 쉬운 영어도 아니고 또 청소하던 할머니가 뭐 할 줄 안다고 그러느냐고 막 무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팀장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제 그 부사장인가 그분이 왔는데 그분 앞에서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제가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막 팀장은 막 소리 지르고 또 부사장은 그래도 준비된 사람이냐 없다. 그럼 이거 시켜보라고. 그래서 그분을 이제 청소하던 그 할머니인데 좋은 옷을 이제 바꿔 입고 막 정말 시간에 맞춰서 이제 그냥 이 바이어들이 온 거예요. 근데 바이어들이 왔는데 그 할머니가 조금도 떨림이나 걱정 없이 불안함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 바이어를 맞이해서 너무 고급스러운 영어로 이 일을 성사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바이어가 이제 의학에 관한 그 이야기, 용어들을 많이 썼는데 그러한 이야기도 그냥 서슴없이 해석을 해서 통역을 하니까 놀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이 공항 이 VIP실에 청소하기 전에는 UN 본부에서 통역하던 통역사였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나라에 큰 공을 세웠다고 하는 게 유튜브에 한번 떴더라고요. 그 얘기를 보면서 나도 언젠간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얼마 전에 충남 서산까지 갔는데 이제 장례식장에 갔다 왔어요. 근데 장례식장에 갔다 오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그 장례를 치르는 이 유가족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세상에는 목사가 필요한 때가 꼭 3번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가 언제냐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가 목사가 필요합니다. 왜요?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서 배울 건지를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언제 그 목사가 필요하냐? 사람이 결혼해서 살 때 목사가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위해서 목사가 복을 빌어줘야 합니다. 그럼 세 번째, 언제가 목사가 필요하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영혼이 보통 요즘 3일장을 치르잖아요. 3일장을 치르는데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지만 죽고 나면은
돈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가족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뭔가 그를 도와줄 만한, 죽은 다음에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딱 한 사람, 목사밖에 없어요. 그 목사가 어떻게 그 영혼을 위해서 그가 죽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그 사람을 데리러 오기 전까지 그 영혼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라.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죽고 나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천사가 그 사람을 데리러 오기까지 그 사람을 지켜줘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3일장을 지낼 때 처음에 가서도 예배를 드리고 또 중간에 가서도 예배를 드리고 뭐 입관, 하관, 발인 이런 것들을 왜 하느냐면 그의 육신을 묻지만 그 육신에서 떠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 천사에게 이끌기까지 그를 지켜줄 영혼이, 그 지켜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때는 목사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때는 돈으로도 안 돼요. 가족, 사랑하는 사람도 다 안 돼요. 왜? 모든 책임과 모든 위탁을 하나님이 목사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유튜브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좋다, 편하고 좋다, 헌금은 그냥 내가 마음에 내키는 대로 아무데나 그냥 교회에 보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나 개인적인 소견에는 그건 옳지 못한 생각이라고. 왜? 그 사람도 언젠간 이 세상을 떠날 텐데 그의 영혼을 누가 붙잡아 줄 거냐는 거죠. 죽은 다음에. 살아있을 동안에 자기 마음대로 의지할 사람도 있고 찾을 수도 있지만 일단 죽으면 그러잖아요. 세상에 가난 친한 친구가 셋인데 돈, 친구, 가족이. 돈은 사람이 죽으면 떠나요. 친구는 떠나요. 가족도 어디까지 가냐면 무덤 앞에까지밖에 못 가요. 그러면 죽은 다음엔 혼자가 되잖아요. 그 혼자가 된 영혼이 세상 말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갈 길을 못 가고 구천을 떠돈다고 말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면 누가 붙잡아줘야 되느냐? 목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지 않고 목사를 정해놓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리 이제 목사가 미흡고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지켜줄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좀 꾹꾹 눌러 참으세요. 왜냐하면 목사 외에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할 때 평소에는 내가 목사를 먹여 살리는 것 같고 목사를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일단 내 영혼이 떠나면 그 다음부터는 돈도 가족도 명예도 지식도 나를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 그때 하나님께서 중간 매개체 목사를 세워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 천사들이 오기까지 붙잡고 인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풀만 뜯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집어넣고 밤새도록 뭐예요? 이리들이 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목사는 이 땅에 왔다가 저 세상 천국 가기까지 뭐예요? 지켜줘야 할 일을 하는 사람. 목사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의 일이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고, 아이고 나 유튜브 보고 예배드려 너무 좋아요.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그 사람도 언젠가는 돌아가실 거라고요. 돌아가고 나면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목적, 나 죽은 다음에 천국 가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마음 편하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자기 혼자 들어갈 수 있느냐는 아니라는 거죠. 항상 안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안내자가 꼭 여러분에게는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항상 이야기하죠.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또 하루는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오늘 말고 어떤 날인가 이런 거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 성경을 잘 보라고 그랬죠. 이 또 하루는 어떤 날이냐면 이미 사탄이 욥이 1차 공격을 받고 두 번째 공격하기 위해 왔던 날, 그래서 그날이 또 하루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써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처음 온 게 아니고 두 번째로 온 거예요. 첫 번째는 와갖고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종들이 와가지고 처음에 뭐 재산이 없어지고 도둑이 와서 훔쳐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그런 일들이 뭐냐면 사탄이 와서 첫 번째 시험했던 날이에요. 이 번째는 뭐냐면 와서 욥의 몸을 뭐예요? 만신창이를 만들기 위해서 왔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항상 그냥 써놓는 게 아니라는 말을 잘 기억하시고요. 또 한 날, 뭐 또 하루는 이렇게 말할 때 그냥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에요. 왜? 성경은 어떤 말이든지 그냥 써놓은 말이 없어요. 얼마나 정확히 해야 되냐면 1.1익이라도 잘못 헛되게 뭐 그냥 농담 삼아서 지나가는 말로 써놓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 원래 뜻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저 우리 성경 갖고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냥 아무 딱게나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탄, 마귀, 사탄은 뭐냐면 히브리어예요. 마귀는 중국 한문으로 사탄을 마귀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도죠. 마귀들과 싸울지라는 마귀는 복수로 뜨지 않아요. 단수로 떠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말하면 디아볼로스예요. 마귀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마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걸 뭐냐면 헬라어로서는 다이모니온 그래갖고 추종자들, 마귀를 따라다니는 쉽게 말해서 부하들을 귀신들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귀신들 그러면 사탄과 귀신은 급이 달라. 사탄은 최고 지도자라고 하면 귀신들은 그 밑에서 사탄을 도와주는 추종자들이에요. 그럼 사탄이 뜻이 뭐냐? 고소자, 거짓말의 아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탄을 믿었다, 귀신에게 쫓겨다닌 귀신을 믿었다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입을 열 때마다 거짓말을 해. 교회 목사라고 말하는데 말할 때마다 거짓말을 해. 그 목사가 아니고 뭐예요? 다이모니온, 귀신이거나 아니면 뭐예요? 귀신의 또 뭐예요? 부하이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가 뭐예요? 성도의 신앙 고백이라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욥기서 1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집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욥이 성도로서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입술로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냐? 물론 어쩌다 하는 걸 가지고 뭐 마귀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아요. 근데 사탄이 원래 뜻이 고소자, 거짓말의 아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목사라고 말하는데 성도요 권사요 집사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계속해서 거짓말이면 그 사람은 뭐예요? 사탄은 아니고 다이모니온, 사탄을 추종한다는 말은 사탄에게 배워서 사는 사람들을 말해.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배워서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도라고 말해요. 예, 사탄을 배워서 따라가는 사람은 거짓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배워서 따라가는 사람은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왜 욥기서의 가장 욥이 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욥이 하는 말이 있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구나. 그 말이 100번 맞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다는 말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니까 내가 뭐예요? 변하면 내가 변하는 거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말을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셨나 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욥기서를 안 읽어본 사람이고 읽었어도 지가 읽고 싶은 대로 읽은 거예요. 욥기서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줄 때도 하나님이고 걷어갈 때도 하나님은 뭐예요? 바뀌지를 않으시는 분이다. 오늘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실 메시지가 뭐냐? 내 입술의 고백은 뭘 고백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천국을 빌어보내겠다. 천국이 있다면 있는 거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면 구원받는 거고,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면 복을 받는 거고. 왜? 변함이 없기 때문에. 신은 설렘을 농담이라고 하는데 농담을 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장난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그분이 말씀하시면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성경에 그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면 뭐예요? 변하거나 바꾸거나 그러지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기본적으로 알고 그분을 섬겨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이 이제 하나님의 그 천상회의에 이제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랬더니 사탄이 마귀가 또 이게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는 얘기가 아니고 땅의 그 주인이란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현재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다 통제하고 다스리고 이 왕으로서 역할을 누가 하는 거냐면 사탄이 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 돌아다녔다 그러니까 무슨 오늘 홍길동 그냥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말이 아니고 땅을 주관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느냐 하면은 이 땅이 사탄에게 속해 있잖아요. 사탄을 심판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자는 다 뭐예요? 불러 올려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여보낸 다음에 사탄과 함께 이 땅을 다 뭐예요? 멸망시켜요. 그러니까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의 소망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소망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은 이 땅에다 소망을 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여호와 증인들 이 땅에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올바르게 살아도 그들은 신앙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이 땅에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 땅은 멸망하기로 이미 뭐예요? 심판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데려다 그 땅에다 놓고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사탄을 쫓아다녔던 사람들, 사탄과 함께 기뻐했던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뭐예요?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도 사탄이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는 말은 소유권을 이야기해요. 땅의 주인이 나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면 야 내가 한번 종과 행으로 두루 돌아다니라. 왜? 운동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고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고 말해요. 그처럼 이 내가 돌아다닌다는 말은 그 지역이 뭐예요? 나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이 의식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땅을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다는 말이고 땅의 소유권자가 자기라는 것을 하나님에게도 뭐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그 네 땅에 살고 있는 그 욥을 좀 잘 봤냐? 힘들고 어려운 너 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네가 다스리는 그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욥, 그게 바로 우리의 성도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내가 보았냐? 이제 그게 성도예요. 근데 사탄이 보니까 그거 들락날락하고 대충 믿고 그러던데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아무 때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욥을 두고 우리에게 모델로 삼는 이유는 너희는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간에 어떤 입장이든지 간에 욥처럼 변하지도 말고 바꾸지도 말고 쉬지도 말고 놀지도 말고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욥을 모델로 놔둡니다. 근데 항상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그 모델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욥, 모세 이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기를 하나님 내가 다니엘처럼 지혜롭고 모세처럼 지도자적 능력 그건 성경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거고 나머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 배워서 자기 것을 삼으라는 거지 내가 모세가 될 수도 없고 아브라함이 될 수도 없고 욥이 될 수도 없고 바울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이 가당치도 않다고 그러죠. 종이 자기가 임금이 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가 똑같아요. 나는 종이라면 내가 저 사람을 배워서 내가 종의 신분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겠다고 뭐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욥기서에 보면 욥을 가리켜서 히브리 말로는 탐이라고 해요. 탐이라는 탐나라고 탐난다 하는 말이고 탐이라고 하는 말이 뜨는데 뭐냐면 정직한 자,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 이게 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욥처럼 되겠다고 하는 말은 욥처럼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사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원래 욥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다는 말은 뭐냐면 입술이 항상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살아간다는 말. 그 다음에 철저히 하나님만을 뭐예요? 경외하는 것. 이 경외라고 하는 말 성도들이 경외가 뭐예요? 물어보면 글쎄요 경외가 뭐냐면 실상은 두렵다 무섭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십시다. 이 경건이라고 하면 원래 헬라어로는 덕사라고 그러는데 뭐 무겁다 그런 뜻이에요. 두렵다 무겁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무겁게 다른 생각 안 하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드리는 예배를 경외하는 예배, 거룩한 예배, 온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 전에 일찍 와서
세상 얘기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잡생각은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준비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게 경외야. 경외가 뭔지 영광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와서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면 시장 바닥에 물건에 불과해요. 천국에 간다고 해도 노숙자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 서 있는 목사는 최소한도 내가 천국에서 어떤 그 상급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떻게 해야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걸 아는 사람은 목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려고 하면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 사람 저 사람과 얘기하는 것도 안 되고 일어나는 것도 안 되고 인간이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현재형으로 떠요. 내가 죽을 때까지 정말 마지막 이 세상 떠나기 직전 그때 예배가 어쩌면 경건한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뭐예요?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농담하는 말을 하지도 않으니 사람과 사람의 약속도 뭐예요? 허투루 지키지 허투루 그냥 생각하는 그렇지 않는. 오늘도 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자기 아내에게 야 이 어리석은 여자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인생이 잘 됐다고 할 때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네가 어렵다고 그 힘들 때는 예수를 모른다고 말하느냐? 이 어리석은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황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뭐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그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분을 향한 예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욥기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뭐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 하나님 변함이 없은 그분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외. 야레라고도 합니다. 원래 히브리 말에는 이 따바르 말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복이라고 하는 말. 근데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쓰시면 복이 되지만 사탄이 쓰면 저주가 돼. 똑같은 단어인데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횟집에서 쓰는 그 예리한 칼 그거 어린아이가 쓰면 상처를 냅니다. 근데 횟집에 요리사가 쓰면은 최고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 하는 말마다 복이 될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하는 말마다 뭐예요? 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나도 공항에 그 청소하는 할머니처럼 마지막에 한 번이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멋있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사탄에게 끌려가지 않고 지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가 올 때까지 지켜줬다가 내가 내 손으로 뭐예요? 선사에게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목사의 마음. 어떤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요새는 그런 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전에는 딸이 시집갈 때는 아버지가 꼭 붙잡고 들어가요. 왜 그러느냐면 이 귀한 딸,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떤 놈이 채갈까봐 신랑이 올 때까지 신랑 앞에까지 데리고 가서 신랑 손에다가 딱 맡겨놓고 이제 네가 책임져 그런 뜻이거든요. 그냥 왜 아버지가 딸을 데려가는지도 몰라. 엄마가 데려가면 되지. 그러니까 아버지 없으면 엄마가 데려가요.
그래도 집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딸을 붙잡고 데려가는 건 이게 귀한 딸인 거야. 이게 중간에라도 납치당할까봐 그를 손으로 꽉 붙잡고 가가지고 아무데나 내던지는 게 아니고 신랑 앞에다가 딱 놓고 이제 네가 책임져. 그리고서 뭐예요? 아버지는 떠나는 거예요. 그처럼 목사의 역할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혼자 돌아다니면 사탄이 와서 체감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잘 안 해보더라고요. 죽고 나면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죠. 육신은 끝나지만 영혼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이 영혼이 천국을 가야 되는데 천국에 가기 전에 사탄이 와서 유혹해갖고 미혹해가지고 뭐예요? 끌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요. 목사가 사람이 돌아가시면 가갖고 예배를 드리는 게 무슨 형식인 것처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뭐예요? 사탄에게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건들지 말라고. 아멘. 근데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아. 그럼 사탄이 저거 고아네? 저 떠돌이네? 그럼 내가 데려가야지. 좀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마지막까지 죽음 앞에 섰을 때 정말 목사를 통해서 장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실상하면 좀 목사는 힘들고 어렵죠. 그래도 목사가 거기까지 가야 돼. 딸을 키워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책임질 놈에게 뭐예요? 인계해줘야 아버지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목사의 역할은 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 사람의 영혼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확실하게 뭐예요? 인계해줘야 돼. 거기까지가 목사예요.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 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 좋아하지 않느냐면 그 사람도 언젠가 죽을 테고 목사가 인도하지 못하고 자기가 죽으면 누가 그 사람을 데려갈 거냐. 영적인 고아를 누가 지켜주겠냐는 거예요. 꼭 혹시 유튜브 보면서 좋다고 그러면 이런 얘기를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씩 하세요. 그래, 네가 이 땅에서 네가 잘 선택할 권리가 있겠지만 죽으면 아무도 너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때 도와줄 사람이 교회 목사니까 너 혼자 예배드리지 말고 교회에 속해서 예배드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저게 다니면 좋다고. 지금은 좋지. 죽고 나면 어떡할 건데.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그럼 뭐예요? 영적인 고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도 보세요. 루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가 때로 다닐 때 사자도 안 덤벼요. 근데 어쩌다가 툭 뜯어 먹으려고 옆으로 새잖아요. 혼자 남잖아요. 그럼 여지없이 뭐예요?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영적인 밥이 되지 않으려면 교회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욥이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뭐예요? 지옥 가지 않으려면 교회를 붙잡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또 말하면 또 유튜브 하는 사람이 난리를 칠지 모르겠지만 제 신앙과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집에 들어와야 편안을 이렇게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목사는 뭐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목사가 예배를 이렇게 드려주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그 영혼은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라고 하는 말이 레위인이란 말은 뭐냐면 연결해주다, 이어주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똑같이 여러분하고 이렇게 서 있어도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을 연결해 줄 사람은 뭐예요? 여기 목사예요. 그 목사가 똘똘하면 좋은 혼처를 연결해 줄 거고 현치 않으면 그냥 그런 사람하고 연결시켜 주겠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교회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성도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건 입술의 고백, 가봐야 된다느니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다느니 입술로 부정한 말을 하지 말라는 욥이 한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주신이도 하나님의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그런 세상적 개념이 아니라 욥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말을 그렇게 말합니다. 주기도 하고 뺏기도 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말을 욥은 그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 뭐 주는 도 하나님이요 뭐 받는 이도 그런 것만 좋아하지 말고 욥이 생각한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니 그러면 욥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오늘 욥기서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요새 오늘 핵심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의 입술이 항상 주를 찬송하는 주를 경외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